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축하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안 하는 분이 많구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봤던 그 시간대에 비해서 이제 40년을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모세가 80살이 된 그 어간의 내용들입니다. 모세의 삶을 소개를 하기를 양을 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양을 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서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곳을요, 이 수십일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양을 치는 목동의 삶입니다. 그 당시 목동이라고 하면 나한 자들보다도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40살에 왕자로서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뭐 그 대단한 일들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별로 안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질병 한 방에 넘어지고 자동차 사고 한 방에 사라지고 뭐 지진 하나에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라는 차후에 왕이 될 가능성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그 사람이었는데 40살부터 양치기로 전락을 하더라. 지금 그 양치기가 되어 가지고 40년을 보낸 지금은요, 그야말로 모세의 좌절된 인생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지금 뭐 양들도 보이겠지만 양들이야 뭐 자기고 자기 자신이고, 모세의 눈에 자주 이렇게 보이는 것이 광활한 이 황무지에 이 건조함에서 오는 그 떨기나무,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이 조그마한 이 풀무더기입니다. 풀무더기, 까칠한 풀무더기인데 이게 말라 비틀어지면서 뿌리가 뽑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건조한 바람에 실려가지고 막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지금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풀더미들이 이 광야에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거는 이제 그 마찰에 의해서 불이 훅 붙어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불이 훅 붙어서 없어지고 저기서 훅 붙어서 없어지는 이 떨기나무, 그걸 보면서요, 양이야 자기 주인의 양이겠죠. 자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붙었다가 사라지고 불 붙었다 사라지고 이렇게 굴러다니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적어도 찬란한 애굽의 역사 속에서 자기도 훅 붙었다가 사라지는, 연기만 한번 슬쩍 피우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나, 또 이 광야에서 지금 떨기나무가 굴러다니면서 불이 붙어서 사라지는 거나 뭐 비슷한 거겠죠. 아주 비슷함을 느낄 겁니다. 동질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심각한 열등감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건데 이러잖아요. 내가 누구건데. 네가 누구야?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아무튼 지금 이 시간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서 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지금 부득하니 있을 겁니다. 양을 친들 양을 한 마리라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양이 죽으면 죽는 대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좌절된 인생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모세, 그러나 죽었어요. 정신도 죽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잖아요. 야망도 죽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죽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이제 인생으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요. 아무도 이 모세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모세가 볼 때 떨기나무 굴러다니는 아무짝에서 뿌리 뽑힌 떨기나무, 금방 이제 불부터 사라질 떨기나무, 저기도 사라지고 저기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오시냐? 그렇게 사라지는 그 떨기나무의 가운데서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보면 다 사라질 인생입니다. 사라질 인생이지만 어떤 인생은 그냥 무기력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있고, 아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서 열심히 이렇게 사는 사람 간혹 몇이는 그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두각을 나타낼 건데요. 진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떨기나무들이요, 그 광야의 그 건조한 바람, 그 건조한 바람에 쓸려다니면서 결국 불이 나서 다 없어지잖아요. 모세, 세상의 정치적인 갈등 뭐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 밀려나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사라져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모세의 눈에 수백 수천 개의 이 불더미가, 가시떨기가 굴러다니다가 불부터 사라지고 굴러다니다 불부터 사라지고, 또 어떤 가시떨기는 뿌리가 뽑혀서 또 굴러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불이 붙은 지 오래인데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굴러다니는 거죠. 그 어느 시점에 딱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것은 뿌리가 뽑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굴러다니면서 이제 마찰해서 불이 붙는데, 근데 이건 불이 붙었는데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난생 처음 이상한 것이 보인 겁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들 중에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 안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어요? 모세에게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 속에 들어와서 가장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기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연약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불 다 끄고 죽는 날까지 그냥 방에 박혀 있어야 돼. 그 은둔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은둔자들로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21세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사라져가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 광야의 시련을 똑같이 당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죽어가도 나는 죽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타지 않는 이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없이 하는 설교가 뭡니까? 너도 가시떨기같이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존재, 그래서 기억 속에서 사라져갈 존재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제 어딘가를 밝히는 빛이 되겠죠. 대부분의 가시떨기는 불이 붙었다고 훅 사라집니다. 아무도 그 불을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불은 기대가 될까 안 될까? 기대가 되겠죠.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그건 주변을 밝히는 빛이 앞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떨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이런저런 여건들 따라서 흘러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척박하고 세상 환경이 안 좋아도
그 환경이나 척박한 것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하나님 만세해야 돼요. 하나님 만세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세면 세상 살지 못해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으면요, 세상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사실. 여러분, 인간의 끝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자리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덴마크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렇게 끝나는 나라였습니다. 국민들 중에 남자들은 전쟁통에 죽고 살아있는 남자들은 외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남아있는 남자들은 할아버지, 안 죽은 할아버지나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 그 살아 생존해 있는 여성들은 살기 위해서 국경에 나가서 몸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국민들이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 그룬터비 목사님은 그 나라의 하나님, 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하는 이 세 가지 사랑 운동을 펼쳐서 오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는 상황 속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면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사라는 생식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린, 죽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13년 만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오시면 아브라함 지가 낳을 수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와서 주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것이 100%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가능해졌을 때 13년 만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고 기적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끝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자리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신령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령한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꿈이 컸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형제들, 아버지, 또 누구도 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뭐라 했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도와줍니까? 형들이요, 형들이 내게 절을 하던데요, 아버지가 내게 절을 하던데요, 이런 꿈 이야기 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멋있는 아이들 보면 잘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노예가 돼서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인데 요셉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왕이 감옥에 가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굉장한 얘기잖아요. 왕이 사용하는, 왕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 감옥에 시위대장이 자기의 종을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그 안에 요셉이가 있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거기서 죽는 거랍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요셉의 형들이 두드려 패가지고 요셉이를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요셉이가 장사꾼들에게 이제 묵혀서 끌려갈 때 형들은 저놈은 앞으로 최소한 뭐 10년 안에 죽을 것이다 생각했지 저게 자수성가해서 총리가 될 거다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죠. 죽기를 바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이 어디서 꿈이 이루어집니까? 애굽의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감옥 막장에 들어갔을 때 총리가 되는 문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주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래서 찬송가 대회를 하는가 보다. 찬송가 찾기 대회도 하고 그러는가 보네.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하고 찬양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만사형통합니다 그래요. 그 답은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과정을 몰라요. 과정을. 결론만 자꾸 알려고 그래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도 대화를 할 때 그래 결론을 이야기해라 그럽니다. 과정은 지가 다 안다 그러죠. 알기는 뭘 다 알아요. 모르면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찾아오고 이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도 요새 소가 안녕합니까? 골치 아픈가 보네.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불어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난을 이겨내는 거라.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이긴 자로서 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승리자로서 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당한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 되어달라고 찾아와서 강사료를 내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형통하게 되는 거죠. 시험부터 이겨야 형통합니다. 시험을 못 이기는데 무슨 놈이 형통이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억만 번 중에 한 번도 없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했는데 형통한다. 없어요. 절대. 절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부터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시험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경의 승리자들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주님이 좋아가지고 맨날 주님 보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험을 줬어요. 사자굴이라는 시험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누가 계셨더라? 하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는 걸로 봐서 하나님 말 잘 듣는 사자가 거기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 사자도 하나님 말 잘 들어요. 사람이 안 들어서 그렇지. 사자는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심으로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다음날 왕의 무릎을 꿇게 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줬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너무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풀무불에 집어넣는 군사가 죽었습니다. 뒤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데 밖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 증거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니까 풀무불도 남은 뒤 죽는데 자기들은 떳떳하게 시원하게 지내다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시험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강성해지더라. 그러면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 자기에게 닥쳐온 시험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늘 이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의 우울증이나 모세의 어떤 자괴감이나
모세의 이 낮아져 버린 자존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훗날 모세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그러면 모세의 자존감 이거 하나 세워주려고 오셨나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머물러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 때문에 잘 되면 돼. 이 신앙 때문에 잘 되면 돼. 신앙 때문에 대장만 되면 돼. 신앙 때문에 대장의 집에 시집가서 대장 부인만 되면 돼.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지나간 70년대 이후로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교회 성도 늘리려고 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한때는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신앙의 이름으로 부자는 많이 나왔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권력자는 많이 나왔어요. 우리 한때 참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저도 설교 시간에 그것도 있어요. 군 장성들 중에서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저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했어요.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못난 짓만 하는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큰돈, 국방비 큰돈 빼먹는 인간들은 다 죄송합니다. 육사 출신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육사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돈 빼먹는, 국민들 세금 빼먹는 인간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대학교 못 간 사람들은요, 돈벌이가 작아서 세금은 못 냈을지언정 도둑질 안 해. 어쩌다가 라면 하나 훔쳐 먹다가 감옥 가고 그래. 200억, 300억 이렇게 훔쳐 먹고 안 그래. 나쁜 놈들은 다 배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하나님이 오셨다. 맞아요. 자존감을 높여줘야 모세가 모세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자존감을 높여줘서 모세에게 뭘 시키려고 왔어요? 뭘 일을 시키려고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원, 왜 구원받게 했어요? 한때 대부분 이해하는 구조가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것으로 이해가 끝났습니다. 그럼 천국 가면 되지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도 안 가고 30년 40년을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권리나 행사하고 뭐 폼이나 잡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준 것은 너 떨기나무 같은 너 안에 나도 내가 불로서 들어가면 너는 영원히 빛나는 불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그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아멘. 모세의 자존감을 내가 세워주려고 왔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네 자존감 세워주러 왔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나눈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왜 왔냐 이 말씀은 여기서 하시네요. 이스라엘 구원의 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네 자존감을 높인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너를 보낼 것이다. 너를 보내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시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건데 거기 가겠습니까? 이럽니다. 모세 이 말에는요, 상당히 지금 다시 이제 억하심정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동족에게 고발당해 가지고 그 길로 도망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족도 못 믿을 인간이다 이 말이죠. 저런 인간들을 내가 뭐라고 나를 고발한 저런 인간들을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가서 도와주겠냐고. 또 한 가지는요.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좀 도와주시지, 쓰시지. 힘이 짱짱하고 정신이 반듯반듯하고 야망도 있고 백성의 형편도 살필 줄 알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런 때에 뭐하려고 나를 쓰십니까? 이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 말은요. 뭐 겁이 나가지고 뭐 하나님에게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억하심정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모세가요. 이제 우리는 반성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때 하나님 없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의 어떤 역사성과 이런 것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건져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본다든지 좀 더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다면 이미 하나님의 때는 정해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정해놨어요. 430년이 지나면 내 백성을 그들이 내 백성을 괴롭힐 것이고 나는 그들을 징치할 것이고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인데 그게 창세기 15장에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창세기 15장에 이미 정해놨어요. 그런데 모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다고 지가 때를 정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런 거 잘 안 물어요. 내 생각이 옳다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내가 정한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때는 네가 때를 정했기 때문에 나는 동의 안 했다. 너는 그때 나의 때를 몰랐다. 나의 때를 생각지도 않았다. 너의 의분으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때가 왔다. 이제 나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힘이 하나도 없다. 저 굴러다니다 타버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자이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요. 잠깐 연기만 피우다가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찾아오셨느냐? 죄송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13절에 이제 모세가 한풀 꺾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갔을 때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고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 모세도 지금 궁금한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나는 그러면 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서 알려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해라. 그 다음 한 가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우리 3주 전에 말씀 나눈 게 나오죠. 3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나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나시고 뭐 그렇습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우리 한국어로는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시고 이름은 뭐야? 넌 나답니까? 하나님의 성은 나시고 이름은 넌 나다. 그러면 아무나 듣고 우습다 할 겁니다. 거기에서 뭐 대단한 힘을 느낀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은 그때 우리 나누기로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들이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자 위치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와 하고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집에 와서 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능력으로 다스릴 것이고 네가 가면 또 아주 가까이에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깨우쳐주고 보호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 덮어주고 먹여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울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그 기분을 가지고 막 폼 잡고 막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그 기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천국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온갖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지 구원이 완성됐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시작됐으니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다? 가나안이다. 이게 가나안이다. 그러면 가나안 갈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가나안을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가나안에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홍해를 지나갈 때는 막 전부 다 그냥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3일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짓을 하다가 안 드는 짓을 하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점점점 가나안 가까이를 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2명 들어갑니다. 2명.
6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출애굽한 남자 성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가다가 중간에 구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돼 버렸어요.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왜 소멸됐습니까?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을 여기서 다 죽게 하마. 그래서 다 죽도록 하나님이 기다린 세월이 43년입니다. 열흘이면 갈 길을, 늦어도 한 달이면 갈 길을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반역을 하자 그 길로 하나님은 43년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뭐 하려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가 주여 주여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시작된 그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적다 이랬습니다. 그 누가 아버지께로 갑니까? 이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막 괴로워합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못 가는데 우리 같이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가냐?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제대로 믿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막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복은 얼마든지 누리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이,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인정을 한 본인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그게 쉽지 않죠. 세상이 얼마나 사장님이 나와 동행하자 그러고요, 얼마나 합니까? 친구들이 동행하자 그러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속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기장경찰서 서장으로 계시다가 부산경찰서로 옮겨가셨던,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김성수라는 분. 그분 뭐 기장경찰서장쯤 되니까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안수집사입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바쁜 사람입니다. 경찰청장이 또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부산시경 경찰청장이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부하들 여름 방학 휴가만 되고 뭐 휴일만 되고 주일만 되면 자 오늘은 영축산에 올라간다, 뭐 오늘 어디 다 떤답니다. 그러면 그 경찰청장의 줄을 잡아 좀 잘 되려고 하면 거기 가까이겠어요? 이분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구원받은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니 아무리 청장님이 불러도 못 간다 이거죠. 하도 안 가니까 청장이 이 사람아 너는 도대체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 청장이 나는 이 기장경찰서장이 나는 청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잘못됐느냐? 불이익을 당하느냐?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칭찬받고 존경받아요. 전도하면요 좀 박해를 받습니다. 전도를 하면.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박해 안 받아요. 아주 귀하게 존경받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2달간 전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전도하는 그 기간에는 박해도 좀 받으시고 나머지 기간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가지고 존경받는 꺼지지 않는 불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